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참 가슴이 찡한 우리들의 이야기, 주님과 우리들의 그런 관계 같습니다. 오늘 참 고민이 많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게 오늘 베드로 설교를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붙들려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이제 고초를 당하시고 하면서 이제 밤이 되고 일어나는 일들인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새벽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건 금요일 날 새벽에 하는 게 맞나? 목요일 저녁에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이 새벽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때 마침 미국 그 은혜강교회 담임 목사인 김성준 목사가 마침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잘했다. 전화 잘했다. 내게 지금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설교를 주제로 할까? 예수님 발 씻기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걸로 할까? 아니면은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할까? 그런데 닭은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에 온 거 아니야?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프리카에서는 얘네들 낮 12시고 밤에도 꼬꼬댁하고 울고 하잖아요. 닭 울음소리를 믿지 마세요. 이게 명언이더라고요. 닭 울음소리를 믿지 말아라. 걔네들은 아무 때나 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안을 받고 그럼 닭 울음소리로 해야겠다 하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제 물컵에다 물을 따랐는데 거기 여자 루즈 자국이 있어요. 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루즈 자국을 입에 대고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바꿔와야지나 안심하고 물을 따라 먹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요. 사람들의 집에는 은그릇도 금그릇도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있는데 누가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쓰시지 않겠느냐? 주인도 그리하거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축복해 주시고 누구와 함께 가시고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은 일하실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들이 예비함이 되리라. 이러니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회개를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날마다 그런 죄들과 함께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러우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지 못하고 나 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밤낮 넘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누가 하는 걸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감독,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서게 됐어요. 그분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정죄할 자격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치유가 되고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건 뭘까? 주여, 이게 뭐예요? 그럼 제가 다 잘못 알았나요? 나는 글을 쓰지 않았다.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글을 사용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았어. 믿는 내 딸, 내 아들을 내가 그를 직접 치유하고 회복시켰다. 늘 그 말씀을 하세요. 회개 안 하고 내가 날마다 거듭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못할 더러운 그릇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성경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시대는 다 털어먹어버린 세대예요. 그리고 늘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좀 알려주시려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저 도시에 나가 가장 음란한 여인을 네 아내로 맞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선지자는 정말 그 더러운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나 호세아에 만족하지 않고 이는 살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시 그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들과 같아요. 열심히 교회는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은 밤만 되면 또 죄를 짓고 울컥하여 또 내가 범죄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며 펄펄이 나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는 거예요. 마치 고멜과 같은 여인과 같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빨리 찾아봐. 갔더니 세상에 임신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움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다. 다 흩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와서 좀 애를 낳고 사는가 했더니 또 나가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여 다시는 보기도 싫지만 나가서 찾다 보니 딴 남자하고 살며 또 임신을 해 있었어요.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로루하마, 이제 하나님께 너는 긍휼함을 여기지 못할 거야. 이제 끝났어. 그래도 또 데려와 사랑하시라고 하니 사랑을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을 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또 도망을 갔어요. 찾으러 수도 없이 다녔더니 종으로 팔려가 있는데 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우린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우리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했느냐 하면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여 하나님은 또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또 하고 죽도록 그렇게 때려 죽여버려야 마땅한 그 여인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땅할 여인을 또 품고 했어요. 바로 이게 내 마음이란다. 호세아야, 너 알겠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여 주세요. 저도 살다가 보면 불안 장애가 오도록 왜 그렇게 여기저기 많은 일들이 터지는지요. 그리고 미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저 어떻게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오니까, 그러나 용서는 해야 되니까 결국은 불안 장애까지 오고 공황 장애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이럴 줄 몰랐어. 74살이 되니 저도 이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1년만 푹 좀 쉬다 오면은 모든 거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나 병든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디를 멀리 나가서 오래 있을 수도 없고요. 저만 찾으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참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왜 그렇게 많은지, 뭐를 그렇게 갖다 날르고 말을 떠들고 그냥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난리 법석들이 나는 거예요. 종서부터 맨 바닥에 있는 성도들까지.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계속 큐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가지고. 근데 참 오랜만에 주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요. 그들이 너를 훈련시키는 조교야. 너는 나이가 먹었잖아. 이제 그들이 너를 가르치는 거야.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품어야 하는 법을 가르치고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치고 옆에 데려오고 같이 식사를 하고 늘 같이 식사를 하고 내 조교야. 너를 천국으로 이르게 하고 다시 또 너를 훈련시켜 종으로 만드는 네 조교야. 그렇게 생각을 좀 딱 돌려서 하니까 모든 마음이 풀어질 수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네.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게 하네.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게 하네.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었구나. 주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또 지나보면은 또 제자리, 또 지나보면 또 제자리, 또 싸우고 또 믿음의 그 길을 또 걸어가야 하고 또 걸어가야 하고 싫은 사람들 또 얼굴을 마주 대야 하고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세요. 오늘 베드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 들을 때에 많이 여러분들 고난주간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럼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닭울음 소리가 배신한 예수님을 저주한 바로 그 사건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지 않았나.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내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예요. 어느 날 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날 저 멀리 던져봐. 그의 강력한 어떤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나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배가 풍랑에 그만 이제 쓸려 빠져버릴 듯한 그 상황에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 나가서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냐고요. 풍랑이 또 일어났어요. 여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이리 와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변화산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놀랍게도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돼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저런 일들 정도가 아니라 나 환자를 10명씩이나 치료하시고 별의별 장님을 눈뜨게 하여 주시며 별의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걸 보고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너 이제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야, 반석이야.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버릴 거야.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열면 하늘에서 열릴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을 다해 나갔습니다. 의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배짱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날 죽일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여, 당신이 죽을 때 나도 죽을 거고 당신이 옥에 갇힐 때 나도 갇힐 거고 오늘 밤에 아니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모든 사람이 버려도 저 누군지 아시죠? 저 베드로예요. 감옥에 갇히면 나도 같이 갇힐 겁니다. 고통당하면 나도 같이 매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당당하던 이 베드로가 그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4살짜리 애를, 여자애를 누가 맡겨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 이 아이를 키워야 하잖아요. 남자인데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30대에서부터 혼자 살아왔는데요. 이거 정말 뭐 씻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안 된다고 해도 뭐 막무가내였어요. 어쩔 수 없이 걔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얘는 어려서부터 꿈이 뭐니? 넌 뭐 하고 싶니? 난 목사님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래 자기가 크면은 목사님 기저귀까지 다 갈아줄 거래요. 그러던 애가 조금 이제 커가지고 짜증나면 기저귀 갈아주나 봐라. 그러고 나가버려요. 절대로 우리 집 아이들은 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목사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전 결혼 안 해요. 근데 눈만 맞으면 뭐 바로바로 결혼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지내가지고 그냥 애도 벌써 제가 그저께인가 아이나우스 보육원에 좀 다녀왔어요. 참 마음도 아프고 눈에 밟히는 애도 있고 저거 그냥 가슴에 담아온 아이도 있는데 얘네들 가서 보니까 저거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애들이요. 다들 애들 줄줄이 달고요. 지 애 안고 그냥 목사님하고 지혜니까 이쁘지 제가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지네들 애들을요. 하여튼 그런 밤이었던 것 같아요.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가룟 유다인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주님은 나를 이거밖에는 못 알아. 여태까지 함께 살면서 아니 이것밖에는 모르시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끌려가시게 되니까 베드로는 황당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매맞고 옷을 찢어버리면 찢기는 대로요. 힘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군사들이 조롱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는데 아무 대꾸도 못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도 거의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때가 없겠습니까? 저 아이들 찬양 끝나고 이제 저는 일로 올라오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역사해 주세요. 이 많은 교인들과 인터넷 방송이 다 나가는 가운데에 저 아이가 엄마하고 일어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부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보며 자괴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그런 깜깜한 늪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애들은 다 도둑질하고 뭐하고 그냥 그리고 다 나가버려요. 제 몸은 아파서 죽어가고 내가 그렇게 생명같이 믿고 있던 멘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대. 그리고 나타나지 않고 저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런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너무 괴로웠어요. 술 끊었다가 다시 술 먹고, 담배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교회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다고 제가 내쫓으니까 저를 때려가지고 이 붓고요. 몸은 병들어 있고. 저 모든 걸 다 버리고 왔거든요.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멘토에게 저를 버려라 하셨겠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버림을 받은, 생각만 해도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 세월이 참으로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분이 제게 카톡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명로봉 목사님을,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목사님은 부러워하셨죠. 이 나환자들하고 함께 살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의 팔 떨어졌으면 팔에다가 수저를 갖다 만들어줘서 수저로 먹게 해요. 다리도 만들어줘서 그저 대충 만들지만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런데 장님들이 같이 모여 있는 데를 이렇게 가가지고 그저 전도를 못하니까 같이 살면서도 복음을 못 전하니까 같이 가면은, 가까이 가면은 예수 왔다. 야, 예수 온다. 먼저 안 돼요. 이게 제가 눈이 뒤집어지도록 부러웠어요. 난 거길 내가 가 있고 내가 갈 때 예수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분을 제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나간 자들이 고향에 한 번만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어려서 와서 노인네들이 돼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고향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대요.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하면 차를 얼른 해가지고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고향을 데려다 가서 거기에서 냇가에 발도 담그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더 돕지 말아라. 그를 자꾸 여기저기 세우지 말아라. 그를 닦아내, 진흙 속에 있는 그가 닦여져서 빛을 발하면 사람들은 다 그를 바라본다. 내 영광을 가로챈다. 우린 유명하게 되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좋아해요.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아마 5번인가 그렇게 5하고 썼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하여
더 좋은 제목을 달기도 해요. 마치 가끔가다 유튜브에 보면 3분 만에 당을 내리는 법. 깜짝 놀라. 야, 이거 뭐야? 3분 만에 당이 내려가? 허접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다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조회수가 엄청나요. 왜? 3분 만에 확 떨어진다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많이 보게 하려고 화려한 제목을 다는 게 무슨 짓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번호만 달기로 했어요. 그냥 5번. 뭐 한 달 됐나요?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열심히 다니니까. 4번은 전주일날 어디입니까? 용산에 있는 그 노숙자 집에 가서 열심히 같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어느 분이 이 무슨 진, 이 땡진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헌금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목사들에게나 전도사들에게나 돈 주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갖고 다니면서 좋은 일 하세요. 왜 줘서 버려놔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본인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열심히 일하지 왜 목사에게 줘? 왜 그렇게 좋은 일 써달라고? 당신들이 가서 하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가지고 야, 이거 봉투에 좀 다 넣어라 해서 봉투에 2만 원씩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당신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지금은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여러분이 미워했던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노숙하는 분들이에요. 서로들 한번 나눠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끝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좀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같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가다가 덜컥하고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딱 정면 돌파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죽더라도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덧 뒤를 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 나도 좀 예수 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일 제가 막 가슴이 떨리고 화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 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왜 저를 안성에서 불러내셨어요? 거기서 그대로 있게 하고 저는 숨으려고 애를 썼고 어디에 나가가지고 대표로 나가본 적도 없고 책을 내본 적도 없고 TV에 나가본 적도 없고 저는 여기서 하는 인터넷이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는 알리게 하셨나요? 안성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거기서 죽게 하시지. 수도 없는 길거리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선교사들이 되고 대한민국을 한번 휘둘릴 아이들도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 주님 뜻대로 그저 쓰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쓰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건드리지 말아라.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거. 저거 버려라. 그래서 나도 버려졌지. 뭐 맞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래 다 꺼놓으면은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러니까 닦지 말아라. 그래서 그 오랫동안 나도 그렇게 한 모양이다. 그냥 누가 카톡을 하나를 해줘가지고 나도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지나오고 나면은 그래서 그러셨을 거야. 그때는 내가 믿음이 대단했는데 이제는 왜 이런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돼요. 하여튼 그런 좌절과 절망의 날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열심히 나눴어요. 교인들도 열심히 뭉텅뭉텅 다 나눴어요.
헌금도 여기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개척교회들 다 갖다 주라고 했어요. 교회에 헌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어때요? 왜? 내가 어려워 봤으니까, 내가 아파 봤으니까, 내가 고통당해 봤으니까. 이제는 다 해석이 돼요. 왜 그러셨나? 베드로는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맨 끝에서 조심조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도 본인은 뒤에서 맨 마지막에서 천천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말도 안 되는 일.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까? 늠름하던 그분, 난 다 포기하고 3년간을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지금? 겨우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나? 이걸로 끝나는 건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계셨어요. 너무 추웠어요.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어떻게 저렇게 꼼짝을 못할까? 아니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고 얼굴에 매를 맞고 군병들이 때리면 그저 쓰러지고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분일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하여 대답하라고 윽박질러요.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눈물을 흘리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하시고요. 네. 주님, 옥에 갇히십니까? 저 가요. 매 맞으십니까? 같이 가서 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그저 앉아서 불이나 고개를 숙이고 불이나 쬐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범지옥으로 가서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은 싹 다 바뀌었더군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지네 동료나 누구 애들을 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때리는지요. 위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무서워서 내려가질 못해요. 술들을 먹고 이 야구방망이로 패고 주먹으로 패고 막 분이 안 풀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곳에 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당할 것인지 뻔히 알았어. 무서워. 강대상에서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쟤 좀 구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발을 동동 굴러가며 그를 보고 애를 보고 기도했지. 내려갈 용기는 저는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비겁한지요. 내가 싫어지고 이런 내가 정말 비참해졌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작정한 내가 막상 그 현장에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한 번 내려가고 두 번 내려가고 거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저 일반 골목이 되어버렸지만은요. 그게 참 얼마나 그런 일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저 베드로는 멀찍이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들 그러지 않나요? 같이 좀 힘을 합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멀찍이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 그럼 골치 아파져. 그럼 손해를 봐. 우리 혹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나요? 30년간 예수를 믿으며 그는 3년간 예수를 믿으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을요. 우리는 30년, 40년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말레이시아를 가요. 어떤 아이가 2년 전에,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불을 켰는데 가스가 방 안에 꽉 차 있다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애는 새까맣게 숯이 되었어요. 움직이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용케도 않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돈은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수술을 시켜라. 우리 섬김의 손길에서요. 열심히 다 그렇게 수술비를 대주고 아이는 살아났는데 수십 번의 수술을 해야 됐어요. 눈도 안 감기고 또 이게 피부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타버려 늘어나질 않으니까 뼈가 자라며 부러지기도 한대요. 뼈는 자라는데 피부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얼마나 사진을 보고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얘를 살려라. 어느 분이 만불을 주셨어요. 길튼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심부름을 왔다고 하며 이유 없이 아픈 분이 만불을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병원비도 내주고 또 좀 더 가지고 가. 그래. 어려움 당한 선교사들도 돕고 내가 다녀와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하고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거기서 산다면 난민이에요. 난민.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 모습으로 어디를 가고 어디를 나가고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걔 부모가 오케이 하면은 데려다가 우리 옆방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우리 집안은 얼마나 행복해. 우리 집안은 정말 행복해요. 저녁 때만 되면 제가 커튼을 닫아요. 문도 다 닫아요. 항상 커튼을 다 쳐버려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으면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로 저녁을 먹을 때 이렇게 언제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요. 밖에서 소리가 들린대. 더 먹어. 오늘 이거 맛있다. 그러고 와르르 까르르 웃고. 매일 밤이 그래요. 매일 밤 우리는 좀 원룸이니 왜 노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검단 신도시 짓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마 웃는 소리 들리고 행복한 소리 들리면 저 사람들 마음 얼마나 아플까 해서 저녁 먹기 전에는 항상 제가 문을 다 닫아버리고 휘장까지 다 쳐버리고 우리끼리 그러고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하다가 들어가 자고 아침이면은 한 평균 10명씩 8명 10명씩 아침을 먹어요. 아침도 역시 동일하고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목사들, 또 신학생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도 사모님이 소천을 하신 분,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또 식사를 했지요. 그래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네가 좀 해보지 그래.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확 해버리면 되잖아요. 갔다 오면 되잖아요. 한 14시간 걸릴 거예요. 가는데 한 7시간, 오는데 한 비행기 타고 7시간. 참 힘들지만은 너무 기다려져요. 내가 이걸 그분에게 주면은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든든할까. 병원비도 이렇게 맡겨놓고 수술비도 이렇게 맡겨놓고. 우리는 왜 절망과 좌절을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질 못하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얼른 다 토해내버려야죠.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 붙들고 우리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 죄와 이제는 싸우고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찐득거리는 걸 꺼내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날마다 이것도 죄야.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정결한 그릇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 깨닫게도 하여 주시고 전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제 소원이에요. 마지막 유언을 얘기하라 하면 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마 꼭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죽으면은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성경책과 붙들고 기도하는 십자가와 이거 놓고 내가 늘 입던 옷으로 뭐 나이론 쪽은 안 된대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내가 늘 입던 옷으로 와서 화장을 하고 저 김영성 목사가 와 있습니다. 필그림에.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님 모신 데 말고 나는 거긴 조성을 해놨어요. 벌써. 그래서 나는 이 교인들이 쫙 모여있는 요만큼 칸칸이 되어 있는 데 있어요. 난 거기다 반드시 좀 넣어줘라. 난 교인하고 함께 있고 싶다.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단양이라는 곳을 가봤더니 다 쓰러지고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럴까. 그리고 묘지들이 쫙 요만큼씩 이제 안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쫙 땅에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서 하나님 아름답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일들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봤더니 무슨 교회에서 하는 것이었어요. 감독님의 교회에서 그곳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 철거를 하겠대. 교인들 거 다 빼가지고 나가겠대요. 무슨 소리냐? 우리 같은 교인들 아니냐? 다른 교회라도요. 그래서 그걸 왜 빼냐? 무슨 천국 가는 길들 이렇게 써놓으신 감독님 거 좋은 글인데 어때요? 거기 박보영이 들어가야 해요? 거기 왜 박보영이 들어가야 해요? 그 큰 거기에 엄청난 돌에다가 써놓은 게 남의 교회 목사님이면 어때요? 좋은 글이에요. 왜 성도들을 또 갖고 가요? 돈 주고 우리가 샀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잖아. 같은 성도들 아니에요, 이 땅에. 누가 있으면 어때? 우리 교인들이 없으면 어떻고?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고 그 감독님도 거기 묻혔어요. 그걸 왜 도로 가져가라고 그래? 오히려 상대방 교회에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역시 그분은 다르네요. 다 놔두겠습니다. 저도 교인들 거기 조그만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교인들 죽고 난 다음에 화려하면 되나? 그게 뭐가 좀 하늘나라에서 그럼 내 이런 묘지에 있다가 왔어. 이런 묘지가 내 묘지 한번 봐. 아니 그거 하나요? 바보들이에요. 곧 하나님 앞에 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오히려 거기 남들하고 똑같이 조그맣게 박보영 목사 이곳에 잠들다. 뭐 그렇게 써주든지 용서받은 사람 써주든지 지인들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나 뜨겁게는 안 쓸 거 아니에요. 나 거기다 넣어야 한다. 만약에 넣지 않으면 새벽 2시쯤 늘 좀 찾아가 보려고 해요. 너 왜 안 넣냐? 그럼 나 보지 마. 나 죽은 몸 그 흉한 걸 왜 봐? 아무리 화장해놨어도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그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나야 나.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면 좀 어때요? 그것만 하늘에 쌓이는데 떠들면 어때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들 살아가요. 가야바의 문을 지키는 여자의 여종애가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다녔던 바로 그다.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해?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해. 또 이 사람아,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해도 다리가 떨려 어떻게 도망가요? 지금 그 상황이었어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 언어를 너 갈릴리 사투리로 얘기하고 있잖아.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저주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럴 때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구나. 너 동이 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닭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때를 계기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고멜과 같이요. 고멜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 악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에 대하여. 그런데 참 바보 같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린 예수를 얼마나 따랐습니까? 3년 따른 베드로도 통곡을 했는데 우리 눈에는 눈물이 나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나 뭐나 됩니까?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댁에 가서 식사 좀 사드려야지. 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이고 우리 박보영 목사 왔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럴 때마다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하고 똑같으신지요. 앉아라. 걸음도 좀 불편하세요. 그러더니 어떤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충청도에서 이 북한에서들 자꾸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새벽같이 몰래 도망 나와 한참을 정처 없이 걸어갔어. 이제는 다 누나들도 뭐 그냥 뭐 3살 뭐 5살 이러니까요. 염소 한 마리 끌고, 왜? 어머니는 젖이 안 나오니까 염소를 끌고 다니며 염소 젖을 먹였대요. 이제 죽을 것 같더래. 새벽이었는데요. 근데 앞에 보니까 강경, 전라도 강경이라는 데래요. 아버님 기억이 맞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건 죽어도 잊지 못해. 봤더니 대궐 같은 집이 있더래요. 와, 저 집은 부자인데 우리 같은 사람 피난민을 받아줄까? 그래도 한번 가서 말이라도 헛간이라도 가서 좀 쉬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하는데 삑 하더니 문이 열리더니 하인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뭘 쓸더래요. 그래서 얼른 가서 우리 피난민이다. 혹시 이 집 주인에게 하루만 쉬고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아예 안 된다고 하더래요. 주인에게 한 번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아이 참 부창게 군다고 하더니 쌀에 비를 놔두고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방을 주더래. 이불을 새 거를 갖다 주더래요. 편안하게 쉬고 가라고 한 상을 차려주더래. 그래서 열심히 그냥 막 허겁지겁 먹었대요. 애들은 초저녁서부터 골아 떨어졌고. 근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큰 누나, 지금은 이제 이런 8인가 된 누나가 오줌을 쌌더래요. 새 이불을 내줬는데 이게 앞이 아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몰래 뒤집어 놨답니다.
따뜻하게 얼른 말르라고 뒤집어 놓고 빨리빨리 도망가자, 우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불이 나게 다 누나님, 누나들 데리고 뭐하고 염소 새끼를 붙들고 조용히 도망을 나왔대요. 내가 이 집은 꼭 와서 감사의 인사를 내가 꼭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제주도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왜 내가 걸어간 길을 모르겠어. 차를 타고 그곳에 가서 내 딸이 오줌 싸 덮어놓고 왔던 거 용서해 달라 하고 선물과 함께 이제 가서 고맙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 집이 없더래요. 보니까 여기 산이 여기 맞는데, 여기 들어간 데가 맞는데 대궐이 온데간데 없더래요. 여보, 당신 여기인 거 알아? 그러면 여기 있었는데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나?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없어졌나? 하고 가가지고 찾아봤대요.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래.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정말 재미있게 듣고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그러죠?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식사를 하러 중국집을 갔는데 조그만 중국집에서 그냥 탕수육,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시켜놓고 먹고 이제 아버지 힘들게 부축해가지고 나오는데 방에서 먹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거기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이렇게 붙잡더니 찬양은 제가 잘 생각나요. 예를 들어 생각이 안 나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거기서 100세 된 분이 문을 열고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창피해서 거기 못 있겠어요. 사람들이 황당하게 뭐야? 내 저를 하신 주 거듭하신다 하는데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쑥 아버지 손을 놓고 나왔어요. 창피한데 어떻게 당장에 창피한데. 그래서 이제 바깥에 문을 열고 나오시길 기다렸는데 2절 3절 마저 다 하시는지 안 나오고 거기서 찬양을 하세요. 이게 바로 전주의 일이에요. 갑자기 제 마음에 저 귀한 아버지를 내가 창피하게 여겼을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여 문을 열고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 받을 거 알면서 내가 그 아버지를 바보같이 내가 부끄러워했을까? 얼른 가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얼마나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마치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가 부끄러워 멀찍이서 바라봤던 내가 왜 그렇게 베드로를 생각을 하며 오버랩이 이렇게 되는지요. 주님 죄송해요. 이제 74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주변에 부끄러움과 저도 그래 베드로같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안 그래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다시는 내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주님 하고 그렇게 오는 내내 기도했던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기쁘겠습니까? 고난의 길들이고 힘든 길들이고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나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또 주님 붙들고 그 고난의 손 못자국 난 피 흘리는 손 붙들고 또 일어나고 언제까지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그렇게 싸우고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 일어나 베드로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부차나 멀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고 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니 오늘 이 밤도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불을 담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말없이 걸어가는 가장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